우리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최근에 여러분께서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이상한 사람, 괴상한 사람은 누구십니까? 옆에 계신 분들을 쳐다보시면 안 되고요. 여기 본당에서 누가 가장 괴상했지 하고 찾으시면 안 됩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다가 이상한 사람, 괴상한 사람을 가끔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사람을 실제로 여러분이 만난다면 어떤 마음이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버스와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소란을 피우는 사람. 내가 편의점에 들어갔는데요. 편의점에서 노래를 크게 틀고 라면을 먹다가 라면을 집어 던지는 사람. 이제 광복절이 얼마 남지 않았죠. 광복절이 다가오는데 부산의 큰 번화가에서 우길기를 펼쳐들고 소란을 떠는 사람, 심지어 평화의 소녀상에 볼에 입을 맞추는 사람, 이런 사람은 우리가 보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정말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2024년도요, 2년 전에 실제로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요. 여러 곳을 다니면서 소란을 피우던 이 사람이 결국 이제 사람들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가 됐어요. 이 사람이 조니 소말리라는 미국인 유튜버입니다. 멀쩡하게 대학을 나왔어요. 그런데 전국 우리나라를 다니면서 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여러 곳에서 소란을 피웠고, 우리 대한민국에는 의인이 많죠. 그래서 이 사람이 공항으로 출국하려고 할 때 몇몇 사람들이 지킨다 뭐 이런 뉴스도 있었고요. 결국 이 사람이 체포되어서 지금까지 계속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6월 달에 뉴스를 봤더니 이 사람이 제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뭐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이런 괴팍한 사람, 이상한 사람을 만난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겠죠. 이 사람 요즘 같으면요, 이 사람 마약 한 거야? 혹은 이 사람 사이코패스 아닌가? 그리고 이 사람 정신병자인가? 또 혹은 이 사람 우리 같으면요, 귀신 들린 건가? 뭐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그 행태들을 지켜볼 것 같아요. 이런 괴상한 사람,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만약에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 예배당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어떤 사람은 병원으로 싣고 가자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일단 여기 앞에 와서 기도하자 뭐 이런 사람도 있겠죠.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광인이라고 불리는 한 사람에 대한 기사가 기록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을 흔히 거라사 광인 이렇게 말하는데요, 거라사 지역에 있는 한 광인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전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광인, 오늘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8장인데요. 누가복음 8장에 있는 이 기사, 거라사 광인의 기사를 잘 살펴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문을 크게 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앞뒤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잘 파악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관점에서의 주제를 파악해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보시면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호수를 지나시면서 고요하고 잠잠하라 말씀하시자 풍랑이 순종하죠. 이 일을 통해서 자연을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른바 이제 거라사 광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귀신도 제어하시고 영적인 세계도 다스리시는구나 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보시면 혈루증 여인의 질병을 고치시고요, 또 좀 더 읽어 내려가시면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십니다. 예수님은 자연, 풍랑도 다스리시고 귀신, 영적인 세계도 다스리시고, 예수님은 질병도 다스리시고, 예수님은 아무런 인간도 다스릴 수 없는 죽음도 다스리시는구나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쭉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크게 봤을 때 우리 예수님은 능력과 통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조금 더 읽어 내려가시면 누가복음 9장 20절쯤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라는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고백까지 예수님은 쭉 몰고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요 통치자이심을 밝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능력과 주권자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이 이런 분이세요. 근데 이게 이제 본문을 크게 보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제 본문을 세부적으로 오늘 본문에 국한해서 그러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드라마와 영화의 주인공이 있듯이 오늘 본문에도 주인공이 있어요. 예수님 당연히 주인공이고요. 예수님의 대척점에 예수님 앞에 거라사 광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요, 우리는 거라사 광인의 절망에 대해서 먼저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은 예수님과 거라사 광인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으로 27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가는 자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27절은 이 거라사 광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 사람은 아주 오래도록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이에요. 옷을 오래 입지 않았다는 말은 이 사람에게 수치감이 굳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죠. 이 사람은 집에 거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도시 사람이에요. 도시에 있는 집에 거하던 사람인데 지금은 무덤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덤에 사는 사람은 없죠. 무덤에 사는 존재는 없어요. 무덤에는 죽은 존재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덤가에 살고 있다는 말은 그의 인생이 거의 죽은 거와 거반 다름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귀신 들렸다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채 절망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이런 사람을 보신다면 어느 공동묘지에 갔는데 옷을 입지 않고 오래도록 무덤가에서 집을 삼아 살고 있는 사람을 보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사람은 27절만 봐도요, 절망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29절을 보면 이 사람의 절망이 얼마나 깊은가도 더 깊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9절도 성경으로 보시면, 자막도 보시면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29절에서 주목하셔야 될 단어는 가끔이라는 단어예요. 가끔.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의 그 귀신을 힘입은 괴력을 감당하지 못하고 쇠사슬과 고랑으로 매어 지킬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그걸 다 끊어버려요. 근데 29절에 보시면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끔이라는 단어를 보셔야 돼요. 이 말은 이 사람이 24시간 귀신 들린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은 24시간 귀신 들린 게 아니에요. 24시간 귀신 들렸으면 본인이 본인 스스로 괴로운 줄 모르겠죠. 근데 이 사람은 가끔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지금 못할 짓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괴력으로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 마가복음 5장 5절이 병행구절 말씀인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해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하고 있었더라. 귀신에 덮였을 때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강력하게 사로잡을 때 이 사람이 돌로 자기 몸을 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4시간이 아니에요. 가끔 정신을 차려보면 자기 몸을 보면서 자기 손으로 자기 몸을 해버린, 그래서 피가 나고 상처가 나 있는 자기 몸을 보면서 이 사람은 많이 절망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의 절망은 이 사람 스스로 제정신일 때 확인이 되죠. 이 사람이 제정신일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다시 도시로, 나는 이 무덤을 떠나서 다시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을 거야.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겠죠. 내가 가면 가정이 더 깨어지고 가족이 힘들어질 것이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정신일 때에도 무덤가에 거주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절망의 깊이가 느껴지십니까? 이 사람의 절망을 저와 여러분의 절망과 동일시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의 절망처럼 내 절망도 깊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절망에서 자유할 수 없어요. 몸에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시험에서 떨어지기도 하고요. 자녀가 방황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직장 속에서 관계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서 모두가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의 대부분이요, 죽음을 다 봅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죽음을 보지 않는 존재는 아무도 없죠. 진로에 대한 고민,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를 살면서 물질 부족에서 오는 낙심으로 우리 역시 이 사람처럼 절망 가운데 빠져 홀로 신음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족도 심지어 부모도 부부도 알지 못하는 내 안에 깊은 절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입 밖으로 절대로 내지 못할 것 같다 하는 삶의 절망이 우리의 삶에 산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절망의 사람 광인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절망을 다시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절망이 아무리 깊어도, 이 사람의 절망이 아무리 깊어도 이 사람 앞에 바로 예수님께서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절망과 한숨을 끊어내시고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 앞에 두 번째로 사랑의 추격자로 나타나십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가만히 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구절들을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7절을 성경으로 보시면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건너오셔서 만난 첫 번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육지에 내리자 말자 바로 만나셨습니다. 28절을 보세요.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나자 말자 바로 앞에 와서 꿇어 엎드려 절합니다. 귀신이 말하는 거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29절 보세요. 29절 상반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29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 나오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 보면 27절 만나시는 것, 28절 꿇어 엎드리는 것, 29절 이미 명령했다는 이 구절은 다 동일한 시각에 일어난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가로사 있는 땅에 내리자 말자 이미 그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와 이렇게 명령을 하셨고요, 이 명령을 받은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거죠. 27절부터 29절은 동시에 일어난 사건, 동시적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읽어 내려가셔서 37절 끝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 만나고 이 사람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돌아가셔요. 다시 원래 있던 동네로 돌아가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거라사 땅에서 예수님은 이 사람만 만나고 그냥 가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왜 거라사 땅에 오셨습니까? 이 광인, 이 귀신 들린 한 사람 만나서 그를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추격하셔서 그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두고요, 동시성의 사랑, 급박성의 사랑,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동시성, 급박성이라는 단어로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을 추격해 왔구나, 그리고 이 사람을 고치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또 한 구절을 보려고 하는데요, 33절을 보시면요,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에게 있던 귀신이 예수님의 허락하심을 따라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돼지떼가 비탈길을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귀신과 돼지떼가 함께 이제 죽게 됩니다. 이 33절을 가만히 보셔야 돼요. 귀신이 돼지에게로 들어가 돼지가 내리막길로 뛰어가서 호수에 빠져 죽었대요. 여러분, 돼지고기를 좋아하시죠? 네, 돼지가 어떻게 생긴지도 아시죠? 네, 돼지는 앞다리가 짧고 뒷다리가 좀 더 길죠? 지금 족발 생각하시죠? 네, 뒷다리가 깁니다. 그래서 돼지가 위로 올라갈 때는 짧은 다리 딱 펼쳤다가 뒷다리 길게 많이 당겨서 위로는 잘 올라가요. 그런데 돼지가 내리막을 뛰어 내려간다, 이것은 돼지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돼지가 오늘 본문 33절에 보시면 내리다라 이렇게 기록해요. 내리다라라는 말은 질주한다, 이런 뜻입니다. 돼지가 내리막길로 본성을 거슬러 질주해서 돼지와 함께 귀신이 멸망을 당해요. 여러분, 이 돼지떼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어쩌면 이 죽음이 예수님이 조금만 늦으셨다면 이 사람의 죽음이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데 그 돼지떼에 귀신이 들어가게 하셔서 돼지떼가 호수로 내리다가 몰사하는 장면을 보게 하심으로 가시적으로도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믿을 수 있게요, 가시적으로도 이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본문에 기록된 모습을 동시성, 급박성, 가시성,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매우 급하게, 아주 바쁘게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이 사람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급하게 나서신 이유는 이 한 사람, 무덤가에 사는 사람, 거의 죽은 것과 다름없는 이 사람을 고쳐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한계가 어딘가?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깊은 절망에 있을 때 그때까지도 나를 사랑하실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임계점은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망 깊은 곳에 있어도 하나님 거기까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십자가를 주신 하나님을 바보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를 죽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절망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말씀을 쭉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돼요. 로마서 5장 6절에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도다. 8절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의 살아나신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도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일 때, 우리가 주님과 원수 되었을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끝까지 추격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의 추격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추격이라는 것을 다시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세 번째 꼭지인데요, 이제 드디어 광인이 회복되고 사명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서 이제 이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던지셔야 돼요. 예수는 그냥 이 사람 고쳐주시면 되지, 왜 돼지 떼에 귀신이 들어가서 돼지와 함께 귀신을 몰살시키시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 돼지 떼의 숫자가 2,000마리라고 기록이 돼요. 2,000마리의 돼지 떼에 귀신이 들어가서 군대 귀신이라고 하죠. 이 귀신이 바다에 몰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장면을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놀랐지만 놀라는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나는 걸 가시적으로 봐서도 놀랐겠죠. 그런데요, 저 돼지 2,000마리 어쩌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돼지 떼의 주인이 이 장면을 보고 있었다면 더 납득을 못하겠죠. 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왜 돼지 떼의 재산, 그 재산의 손실을 입히면서도 이 사람을 구원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시적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편에서는 이 한 사람의 생명이 어떤 많은 재산보다도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이런 방식으로 고쳐주셔요. 37절을 보시면요,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떠나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왜 떠나달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이 동네에 계시면 또다시 이런 큰 재산상의 피해가 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 당신이 있으면 우리는 손해봅니다 하고 제발 떠나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재산보다 더 귀한 생명을 새롭게 얻고 부여받은 사람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38절 39절을 보시면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이 사람은 예수님, 저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제 구하였으나라는 표현이 미완료형입니다. 여러 번 간청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발 저랑 함께 계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요 사명을 주십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내게 행한 큰 일을 증언해라. 내가 내게 행한 큰 그 사랑의 추격을 너는 증언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소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 20절은 이 사람이 그 이후에 어떻게 했는지를 기록하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 본문을 보시면요, 분명히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내 집에 가서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전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합니다. 데가볼리, 이 데가볼리라는 말은 데카폴리스라는 말이에요. 데카폴리스라는 말은 10개의 도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네 이웃에 있는 연합 동네 10개를 다니면서 이 사람이 그 10개의 동맹 도시들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찾아오셨어. 주님이 나를 이렇게 급하게 찾아오셨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가시적으로 나를 고쳐주셨어 하고 이 사람은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을 전하게 됩니다. 사랑을 많이 받으면요, 많이 전하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의 추격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의 추격에 감격해서 내 인생의 흔적을 진하게 남기고 지나가신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사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관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추격을 얼마나 받느냐, 나는 그리고 그 추격에 얼마나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죠. 1927년 3월 6일 영국 사우스 런던의 한 시청에서 버틀란트 러셀이라는 사상가가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의 제목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제목입니다.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이 버틀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이런 제목으로 연설을 했고요. 이 연설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약 30년이 지나서 같은 제목을 가진 그의 책이 나왔고요. 지금까지도 이 러셀의 책은 기독교 신앙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논리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책이 발간되고 나서 한참 지나서 영국의 복음주의 지도자였던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책의 제목을 살짝 비틀었어요.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제목의 책을 내셨습니다. 이 책에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본인이 기독교인이 되신 것을 설명하는데요, 객관적인 논리들로만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책에 보면요, 1장에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궁극적으로 제 부모나 스승의 영향도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저 자신의 결단 때문인 것도 아니며 바로 저를 쫓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부모님 때문에, 형제자매가 전도해서, 이웃이 친구가 전도해서, 혹은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래요. 나를 끊임없이 추격하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제가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책의 1장에서 프랜시스 톰슨이라는 사람의 시를 인용을 합니다. 이 프랜시스 톰슨이라는 시인이 쓴 천국의 사냥개 The Hound of Heaven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이 원문은 되게 길어요. 그런데 그 책의 일부분을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인용을 하는데요, 시가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밤에도 그리고 낮에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수많은 세월 동안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내 마음속 미궁 같은 길로. 그리고 슬픔 속에서도 나는 숨었네, 겉으로는 연이어 웃으면서도. 희망에 부풀어 오르다가도 두려움의 골짜기 거대한 우물 속으로 곤두박질 쳐 버렸네. 나를 따라오는 추적해오는 그 힘찬 발소리로부터.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는 걸음걸이, 일부러 속도를 내며 장엄한 긴박감으로 두드린다. 그리고 한 목소리가 두드린다. 발소리보다 더 긴박하게. 네가 나를 배반하기에 모든 것이 너를 배반한다. 가여워라, 너는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얼마나 사랑받을 만하지 못한 존재인지. 너처럼 비천한 자를 사랑하리 누가 있으랴, 오직 나 외에는. 내가 내게서 가지고 간 모든 것은 너를 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내 품에서 찾게 하려는 것이라. 일어나라, 내 손을 잡아라, 그리고 내게로 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추격해 오신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다시 마음 깊이 새기시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절망이 아무리 많아도, 그 절망이 아무리 깊어도 주님은 거기까지 추격해 오십니다. 발자국 소리 들려주시면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따라와요.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사랑의 추격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아들 한 명과 딸 한 명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잘 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얘네들이 어떻게 하면 잘 클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제가 목회자니까요. 11조 잘해라. 11조 안 하면은 우리 가족이 아니야. 제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기도 잘해라. 주일 출석 잘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뭘 잘해? 넌 이걸 잘해. 제가 이렇게 교육할 수 있죠. 그런데 저는 그런 방식의 교육으로는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끝까지 추격한다. 하나님께서 너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너를 추격한다. 주님께서 이런 일을 너를 위해서 하셔. 이렇게 말할 때 저는 비로소 그 인생이 변화된다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초점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는 것, 이것도 너무 중요하지만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시는 그 일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달라질 수 있어요. 거기로부터 진정한 회복이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사랑의 추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망을 끊고 온전한 회복의 사명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사랑은 아무도 끊을 수 없어요. 상하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시는 그 성실하신 사랑으로 절망의 끝자락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추격해 찾아오실 것입니다. 주님, 이렇게 저를 찾아와 주셔서 제 평생 주님의 추격하는 사랑 안에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사랑으로 제 절망을 끊어주시고 저도 역시 주님처럼 누군가를, 절망의 사람 누군가를 끝까지 추격하는 사랑의 추격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각자에게 새겨주신 주의 음성 붙들고 우리 주여 세 번 간절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절망 가운데 주님 우리를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광인처럼 무덤가에 죽은 자처럼 살아갈 때에도 주님 그 사랑의 추격으로 우리를 영접하셔서 주님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급박한 사랑, 그 가시적인 사랑, 우리를 추격하신 그 끝없는 사랑 앞에 우리가 매일매일 감격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생의 참된 회복을 매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깊은 절망 가운데 신음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 그에게 찾아가셔서 주 예수를 사랑하게 하시지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다시 새롭게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사랑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끊을 수 없는 그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에 깊이 침잠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내내 주님에게 부어진 그리스도의 충격의 사랑이 충만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의 끝자락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부어 사랑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내신 주님의 능력 힘입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랑의 추격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사람 끝까지 사랑하며 우리가 받은 바대로 전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광인처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추격이 있었기에 오늘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 급한 사랑, 그 동시적인 사랑, 그 가시성의 사랑으로 우리를 추격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그 추격으로 인한 우리의 참된 인생의 회복이 매일매일 경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서 한 사람을 사랑으로 추격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 사랑의 추격을 받으며 그리스도와 흡족히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절망을 끊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잇대어 우리 역시 사랑의 추격자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주의 피값으로 세우신 해운대 교회 위에 한 주간의 치열한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